자, 오늘은 우리 조슈아 W 지프의 책 환대와 구원, 이 책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오늘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대가 열어젖힌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부끄러운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꼽자면, 어느 날 이제 낯선 분이 교회에 왔어요. 제가 이제 교육자실에 부목사로 앉아 있는데 낯선 분이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 상태로 계속 한번 가볼까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차림새가 영 좀 이렇게 남루하고, 또 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눈빛도 좀 불안해 보이고, 또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제 심리가 그런지 좀 미심쩍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묻더라고요. 저 이 교회 다녀도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당연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다녀도 되지요. 예, 잘 오셨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안에 일어났던 솔직한 마음은 되게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워낙 뭐 당한 것도 많고, 매주 한 수요일 정도 때, 목요일 날 되면은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500원짜리 동전을 막 수십 개가 아니라 뭐 100개 단위 수준으로 늘 목요일마다 그걸 비치해 놔요. 그러면은 이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500원이 아니었겠죠? 1,000원짜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드렸는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안 되겠다. 막 나가다가 이걸 500원짜리로 바꿔야 되겠다. 500원짜리로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오시는 분이 천안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이분들이 시간이 남잖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박스 하루 종일 주워봐야 1,000원 벌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줍는 대신에 그냥 이렇게 기차 타고 무료로 타고 올라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디 무슨 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지하철역을 딱 지나는데 제가 동전을 나눠드리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모여 있지? 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나름의 모임을 가지면서 계획을 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 동전이든 돈이든 이렇게 한 푼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한 명과 그리고 초신자 한 명을 같이 붙여갖고, 그래서 한 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뒤에서 이러고, 한 분은 이러고 있고 한 분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똥말똥 보고 있고, 그러면은 동전 2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니까 서울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일단은 어느 교회 가면 점심을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장수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느 또 구청에 가면 밥을 준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면 돈을 준다. 그리고 하루에 많이 벌면 현금으로 10,000원, 그리고 밥은 다 공짜. 그렇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파고다 공원으로 다 올라가서 같이 놀다가 또 저녁에 내려가는, 이런 걸 이제 제가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 선교사입니다 하고 와서 좀, 좀 미심쩍긴 한데 선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들은,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청구하세요. 500원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10,000원짜리로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심쩍긴 한데 그래도 선교사라니까 그걸 이제, 그래서 몇만 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걸 잊어버리고, 한 3달 만에 다시 온 거예요. 아니, 그때 오셨던 그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하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야, 참,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막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예, 또 어느 한 날은 갔더니 막 예배당에 이제 청소하러 올라갔더니 헌금통을 위에서 막 이러고 흔들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영 달갑지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을 딱 봤는데 저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오세요. 맞는 말이지만 참 부끄럽게도 제 안에는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계산이 막 되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오시면은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까? 응? 또 만약 이 사람이 오면 어디다가 누굴 연결해 주지? 이것도 어느 구역에다가 이걸 배치해야 되나? 뭐 그 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경계선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어놓고 있는. 그분이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를 왜 그렇게 경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교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제가 그 태도로 인해서 그분이 그 다음에 교회로 오시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환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날 이후에 이후로 저는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오늘 보셨겠지만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 이야기는 사실 2000년 전에 선교 보고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경계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 이것을 이제 접근으로 해서 말씀 한번 볼까 합니다. 오늘 조시아 지프는요, 이 책에서 이 본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당신이 복음을 믿는다면 당신은 왜 아직도 그 경계선 안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당신이 복음을 믿는다면 당신은 왜 아직도 그 경계선 안에 서 있는가? 이렇게 지프는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내용을 볼 텐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을 어떻게 허물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도 한번 허물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은 먼저 두 사람을 동시에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각각 다른 장소에서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또 설교를 많이 들으셨다면 너무나 잘 아는 대목이죠. 자, 근데 이 동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동시적으로 환상을 보게 되었다. 자, 이것은 인간이 기획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설계하신 만남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우리 고넬료를 한번 보면 일단 이 사람의 스펙을 보면 가이사랴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수하에 로마 군인 1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회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권력자이자 실력자입니다. 그런데요, 종교적으로 보자면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얘기할 때 2절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명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당시에 이 유대교의 안에 있어서 공식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약간 준공식적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회당에는 참석하고 유대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특별한 명칭으로 불렀어요. 이 사람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고넬료였던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유대인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표현에 의하자면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 고넬료는 이 경계선 위에서 뭘 했느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그런 선한 행실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오후 3시에 기도 중에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전 눈이 딱 멈춰요. 왜냐하면 고넬료는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지 경계선을 넘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 그의 구제를 보셨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지프의 책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에게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지켜보시면서 그의 선행을 바라보시면서 그 위에 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선이 너무나 그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룹의 자리로 넘어오지 못하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신경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담장에 대해서는요, 신경 안 쓰시고 훌쩍 뛰어넘어서 이방인인, 경계선에 놓여 있고 이방이고 할례도 행하지 아니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존재 가운데 이미 임재하셔서 그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굉장히 놀랍죠. 자, 두 번째 사람 베드로를 보십시오.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 위였습니다.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 식사를 청하는 중에 환상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새와 기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짐승, 새, 기는 것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굉장히 고집스럽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베드로의 평생을 지배해온 신앙의 언어고요, 신앙의 구조였거든요. 평생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를 존재케 해온 신앙의 정체성이자 신앙의 언어예요. 그가 지켜왔던 정결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결법이거든요.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지 않는 것. 그래서 베드로의 지금의 이 반응은 그가 가진 야훼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지금 거절,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절은 나름의 진지함이 아주 가득 묻어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이 환상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자, 3번이면 이거 우연 아니죠. 강력한 의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고 주님이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3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의 오랫동안 경고했던 세계관을 또 3번에 걸쳐서 또 허물어 버리십니다. 한 번 계시로는 평생의 신념이 바뀌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 인내하면서 베드로에게 3번 또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 환상이 끝나자 마침 고넬료가 이제 보냈던 사람들이 문 앞에 베드로의 집에 딱 도착을 해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하시니. 아멘. 자, 여기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이 말이 이제 번역은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메덴 디아크리노메노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판단하지 말아라, 구별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고 한다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지만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 차별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고넬료가 누구죠? 이방인이잖아요. 그를 향해서 차별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함께 가라. 먼저 함께 가는 것이 먼저였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마중 나와서 엎드려 이제 절을 하게 되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요. 무조건 가라고 했으니까 갔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딱 나왔어요. 절을 해요. 이게 10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로마 군사 백부장이 한 유대인 출신의 사람 앞에 엎드렸어요. 네, 파격적이죠. 아무튼 그가 그 출신 제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정말 굉장히 역전의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표현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와 자신이 동등한 사람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싶죠. 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선민의식.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고넬료가 지금 자신과도 같은 사람을 선언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계가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행동의 무게를 우리가 좀 잘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건 굉장히 부정한 행위예요. 절대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자신이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자신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더 근본적인 규칙을 발견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규칙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 그 규칙이 아니라 진짜 근본인 규칙, 하나님의 규칙을 지금 발견했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더럽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대요. 그럼 그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켜야 될 게 뭐였습니까? 인간이 해석한 그 정결법의 문자, 그 틀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어 하고 무너뜨려 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제대로 한 거예요. 자, 지프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책에서 같이 한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환대를 베드로가 따라간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에게 임하셨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이동 경로를 따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본질적인 규칙을 지킨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계를 넘는 것은요, 우리의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경계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요. 그리고 말씀이 아직 끝이 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44절, 45절인데요. 우리 4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이 45절에서 유대인 신자들이요 막 경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한다고? 그래서 놀랬대요. 엑세스테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뜻이요. 여기는 논란이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넋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넋이 나갔다. 성령께서 오셔서 유대인 가운데 임하셔서 이건 유대인이 독점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이때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책 위에 보면 이 단락의 표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완전한 충격,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 이유가 정확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45절에.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걸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등장하잖아요. 이후에 성령이 처음에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임했죠. 그 다음 8장에 가면 사마리아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인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동 경로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자,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자, 여기 이제 동사 중에 금하리요라고 하는 이 동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어느 인간이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어느 누구가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금하리요.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또 난리가 안 합니다. 할례자들이요 그를 비판합니다. 11장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핵심 문제 제기였어요. 보십시오. 여기에 이방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먹었다. 이것도 정결법이죠. 함께 먹었다. 지난주에 제가 3주차 이거 말씀을 전할 때 식탁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그때 배운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분노한 것 뭐였습니까?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유대인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패턴이요, 우연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복음의 가장 가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가장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죠. 앞서 우리가 3주차 때 세 번째 말씀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신다고 하고, 자, 그렇게 막 격렬하게 저항하고 비난하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을 딱 맺게 되는데 11장 17절 후반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막 비단을 쏟아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공동체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이 역사 속의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될 차례이죠. 성경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 자, 베드로 안에 있는 경계선이 있죠. 정결한 자와 또 부정한 자, 이런 경계선. 우리 편과 또 저쪽 편,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여러분, 그게요, 지금 2000년 전 이 베드로가 살았던 이 시대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사실 이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물라고 하시는 경계선은 없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교회를 찾아왔던 그 사람을 경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어떤 경계선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계선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 어떤 경계선이 있을까 한 세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문화적 경계선인 것 같아요. 문화적 경계선. 우리와 생활 방식이 또 패턴이 다른 사람, 우리 세대가 아닌 사람, 우리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누굴 찾냐하면 나랑 비슷한 사람, 우리랑 비슷한 사람, 그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려고 하고 모이려고 하는 그런 경계선을 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끼리 재밌고, 그리고 안 맞는 사람들은 밀어내고. 이게 문화적 정서적 경계선이지 않을까. 두 번째는 도덕적 경계선. 누군가가 삶이 정리가 안 된 사람,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 또 특정한 어떤 죄와 또 잘못으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좀 변화되면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고넬료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하면 받아주겠다 하고 조건을 내걸죠. 이게 조건의 경계선을 치지 않는가. 마지막 하나는 사회적 경계선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수준, 교육적인 수준, 직적 수준, 사회적 지위. 교회가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스타일의 사람들에게만 편안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저자인 지프가 고넬료 본문에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경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고넬료를 만날 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미
고넬료 위에 계셨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처럼 고넬료 위에 이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위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뒤에 불렀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베드로가 먼저 용기를 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먼저 다가가셨고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베드로가 따라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자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는 것 사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미 그 위에 가 계신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경계를 쳐버려요. 그리고 밀어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이미 임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따라가기를 거부한다?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우리가 막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이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넬료의 집에 최초로 그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경계를 넘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공간도 열리지 않는다. 우리에겐 좀 담대함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계속 갑자기 낯선 사람이 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요. 요만한 교회에서도요 1부, 2부, 3부로 나눠지니까 서로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또 그 안에서도요 그 안에서도 그룹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눠져요. 옹벽 같아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동체 앞에서 했던 그 마지막 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겠느냐? 자, 이 질문을 저는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삶의 정리가 안 된 사람, 우리와 좀 많이 다른 사람, 우리의 공동체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문이 탁 닫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내가 이미 거기 가 있는데 너 누구기에 그걸 왜 가로막고 있냐? 내가 그 위에 이미 가 있는데 왜 내 일을 네가 가로막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고넬료는요 할례 받지도 않았고요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위에 가 계셨어요. 이게 이방인 오순절의 현장이었어요. 그의 기도를 심지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구제를 보셨대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가 판단하기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데 거기에 하나님 계셨다고요. 우리의 판단이 맞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틀리고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거기에 가 있지 않은 거죠. 다시 말씀 앞에 언약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언약 백성의 기쁨은 니들끼리 누리는 게 아니다. 우리끼리 누리는 게 아니다. 언약 백성의 그 기쁨은 하나님이 이미 경계 너머에 가 계신 그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좀 결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넘지 못한 그런 경계의 산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미 가신 그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주님 거기 계시니 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잠잠해졌어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그리고 모두 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조금 직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비난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걸 먹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고백 하나에 내가 누구이긴데 하나님의 그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한마디에 모두가 조용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넘지 못했던 그 경계 너머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도요, 이미 경계를 허무셨잖아요.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실력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완벽했기 때문에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세요? 저 땅끝에, 여기 땅끝이잖아요. 극동지방. 저 땅끝, 끝머리에 요만큼 붙어있는 땅에 변방에 진짜 못 살던 나라, 여기에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경계를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제 그 경계를 허물고 넘어가야 될 때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지역 안에서 또 세계 열방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의 문도 확장 열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붙들고 우리 안에서의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